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우리 경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오이세베아 이렇게 말하고 우리 라틴어로 피에타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다 잘 모르겠고 라틴어로 피에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피에티, 경건이라는 영어가 나오고 또 피에티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경건주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경건이라는 말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경건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의 뜻을 쫓아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내적인 태도죠. 이러한 내적인 태도에서 다양한 신앙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이것을 어느 때 하다가 어느 때 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러한 경건의 습관이 잘 몸에 배어 있도록 경건을 연습해 나가야 된다.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하기도 됩니다. 종종 이런 내적인 경외심이 없이 이런 신앙 행위를 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성경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러한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러나 세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도 하지 못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외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가다 보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율법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주의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좋은 뜻이 아니라 좀 위선자다, 율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경건이죠. 바울의 말처럼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참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겉껍데기 경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연습하고 추구하고 일어나가야 할 진정한 경건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 시리즈 설교에 또 맛이 들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2번째로 이렇게 균형 잡힌 경건 생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 경건의 출발, 기초가 되는 것부터 한번 돌아봐요. 뭐냐?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뜻도 되지만 위에서 난다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경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경건 생활은 다 헛껍데기입니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애를 빨리 낳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드디어 애가 들어섰습니다. 두 부부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몇 달 뒤에 태어나게 될 이 아기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그렇지만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자, 둘이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베고 있는 예비 엄마는 태교 교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두 부부가 같이 손을 붙잡고 부모 교실을 또 가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도 듣고 또 토론도 하면서 훌륭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기 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집에서는 너무 좁아. 그래서 이사를 합시다. 애를 위해서 이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한 새 집에 애기 방을 만들었어요. 그 애기 방에 아주 벽지도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장판도 잘 깔고 그 다음에 침대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난감들도 들여놓고 아주 디즈니랜드 같이 멋있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출산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냇저고리, 젖병솔, 젖병세정제, 젖병건조대, 젖꼭지, 젖꼭지솔, 소독기, 소독집게, 유축기, 모유보관팩, 등받이 욕조, 애기 비누, 샴푸, 바스, 파우더, 베이비 오일, 체온계, 아기띠, 속삭에, 유모차.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요. 자, 온갖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애기 방에 그야말로 애기 짐이 벌써 한 보따리 쌓였어요. 애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퍼펙트. 다 잘 준비됐습니다. 이제 애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이사하고 뭐 하는 가운데서 그만 엄마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그만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뒤의 것을 너무 신경 쓰다가 이제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만 태어남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제 이 남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놓치기가 쉬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태어남이 없이 경건 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태어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몸이 다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에 참석해요. 찬송가도 불러요. 기도도 같이 해요. 그리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 눈에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맡기게 되고 일도 맡기게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여기저기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합니다. 심지어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장까지 돼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신앙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만 신앙을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태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관심도 없어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뭐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만약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목사님이요. 쪽지기하지 내 얘기하고 있구나. 저거 나 들으라고 저 설교하시는구나. 지금 목사님 머릿속에는 내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집사다, 뭐 안수 집사다, 뭐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권사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교사했다, 10년 넘게 찬양대 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놓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유의 사람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그럼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바리새인은 예수님 삐딱하게 보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죽을 때까지 우호적이고 죽은 다음에도 그가 예수님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많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다 그랬어요. 아마 나중에 이 사람 아마 예수 믿는 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인데 그런 우호적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직설적이죠. 저 같으면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지체 높은 분이니까 좀 듣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좀 도전 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듣기 좋게 완곡하게 칭찬해가면서 말씀하지 않고 전곡을 찌르는 직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지만 7절에 보면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넌 지금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다시 또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의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직설적으로 너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놓고 같이 상담을 하신다면, 여기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1대1로 만나 상담하신다면 아마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너는 거듭나야 돼.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과 인격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생활이 아니에요. 한번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차라리 방탕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갖기가 쉬운데,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뭐 자기가 뭐나 다른 사람이 뭐나 참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믿으라는 거야.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은혜를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굉장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무지무지하게 귀한 선물을 내가 받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손만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마 그러면은 내일 월요일부터 내일 태풍이 부나 엄청난 비가 쏟아지나 상관하지 않고 이 자리가 꽉 찰 겁니다. 받고 싶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 좀 나에게 이걸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물로 받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꼭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구할 게 많으신 분들, 선물 받을 게 받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들 보면은 그런 거예요. 많은 재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멋진 외모, 직장, 건강, 성공, 결혼할 짝,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또 선물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세적인 것들은 당장에는 우리에게 참 달콤하죠. 당장에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뭐가 같냐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를 최고급 호텔의 뷔페 식당에 불러가지고 비싼 돈을 써가면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한번 실컷 먹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약의 사건이 비유가 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좋은 아스팔트 길, 잔디밭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막 원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황무지길로 끌고 오시나 막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어요. 많은 불뱀들이 나타났는데 이 뱀이 독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뱀에 물리기만 하면은 얼마 안 있다가 그만 죽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빨리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나무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급하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이 나무에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약국을 상징하는 또는 병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높이 들면서 모세가 소리칩니다. 살고 싶은 자는 이것을 다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뱀을 쳐다보자마자 몸속에 있는 뱀의 독이 스르르 다 사라져가지고 살아났다 이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 독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그 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고 우리의 신세인데,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받게 하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그가 대신 죽음으로 갚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믿으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기만 하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 없는 의인, 거룩한 성도,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 죄, 과거의 죄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너무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쉽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귀한 분들,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라고 한다면 물과 성령은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이 뭐냐? 먼저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물 세례를 가르칩니다. 물 세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우리의 세례 제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도 한 1년은 걸리잖아요. 6개월 뒤에 학습받고 6개월 뒤에 세례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 물 세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사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로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의 표예요. 그래서 물로 씻겨져서 죄가 용서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려고 하는 갈망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 영생 하나 더 얻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던 삶, 거짓말하던 삶, 음란한 삶, 미움과 원망의 삶, 온갖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건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회개는 이런 모든 무거운 죄의 가방을 우리가 벗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뒤에 주님께서 다시 설명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을 빼고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중생의 거듭남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출생은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경험하거나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저는 2007년 11월 달에 어느 집회에 가서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 이제 산바라는 큰 태풍이 이제 불어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남해안에 도착한다 그래요.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 그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여기 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의 현상이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나무 뿌리가 뽑힙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유리창이 깨집니다. 우리가 그 바람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불어와요. 그 바람의 현상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지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거듭날 때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실감합니다.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거듭나면서 뭔가 다른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무슨 굉장한 체험이나 변화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듭남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인데 저는 유아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너무 못 살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 이제 제가 한 5살쯤 됐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벌써 이제 67년, 8년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회 참 즐거웠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돼가지고 임원 활동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물론 연애도 좀 했죠. 어쨌든 간에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저는 통합직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미래의 목회자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2번이나 했습니다. 중학교 때 1번 하고 고등학교 때 1번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되었을 때 제 속에 강하게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회의냐? 내가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교회 생활이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찾으려고 하는 갈망이 없었는데, 이거 신앙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냥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속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 방학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동토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등부실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도 잘 못하죠. 막 하다가 졸기도 하고 뭘 기도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그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단순해요. 하나님 저 신앙 좀 갖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확신도 없어요. 신앙 좀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자 성경인데 성경이 깨달음이 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 내가 신앙을 가지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와서 도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귀한 책을 읽게 됐어요. 오 할레스비 목사의 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책도 아닙니다. 그렇게 멋있게 쓴 책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중생.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순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 속에, 가슴속에 팍 오게 됐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가 달렸습니다. 주님, 제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나야지만 천국 간다 그랬는데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알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현상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 무슨 교육을 받았다. 무슨 훈련 받았다. 무슨 직분자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거듭남의 증거나 현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정직해지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그 뒤로도 너무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을지 몰라요. 교회는 나가는데,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늘 회의에 사로잡혀 있고, 늘 삶의 변화가 없고, 늘 기쁨이 없고, 늘 확신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교인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보호와 안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